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도미숙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시고 장례 중에 슬퍼하고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위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위로 예배 드리기 전에 남자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도집사님과 함께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참 편안한 마음으로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이 장례는 호상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장례를 집례할 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고인의 장례는 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 장례는 제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권사님 생전에 병환 중에 계실 때 도집사님께서 요청하셔서 우리 권사님 집으로 제가 2번 예배 드리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 드리면서 제가 2번 다 신앙 고백,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사님께 직접 물어봤었어요. 폐암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호흡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코에 인공호흡기 이렇게 달고 계셨고, 답하기가 불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굉장히 힘들어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제가 2번 물어봤을 때 2번 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의 이 믿음의 고백을 저 혼자만 들었던 게 아니라 도집사님도 들었고, 도집사님 어머니, 우리 집사람, 이렇게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분명하게 들었죠.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 감사한 건 그 대답이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힘든 가운데서도 바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권사님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확신한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적어도 구원과 관련해서 권사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구원과 관련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권사님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눈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위로 예배 드리면서도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유족들에게 권사님 천국 가셨고, 유족들도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하셔서 천국에 가셔서 다시 만나야 됩니다.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거짓 없는 믿음을 권사님 안에서 확인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았을 때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에 거짓이 드러나는, 거짓 믿음이 드러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성도들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목사님 중에 이런 분이 있다고 얘기 들었고, 그리고 또 아주 오래 신앙생활 하신 중직자 중에서도 이런 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장인어른이 3월에 소천하셨는데 장인어른도 꽤 오랜 시간 좀 투병을 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병원 중에 있을 때 저희 장모님과 저희 집사람이 혹시라도 거짓 믿음은 아니라 하더라도 무의식 중에 헛소리를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잠만 주무시더라고요. 잠만 주무시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저희 장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잠자는 중에 계속 기도하시고 축도를 하신대요. 자다가 주무시는데 잠결에 축도를 계속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장인어른은 뼛속까지 목사구나, 헛소리 하지는 않겠다, 그 확신이 생겼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반 성도 중에는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성도의 믿음이 좀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인물은 디모데인데, 디모데는 바울의 수제자였죠. 그리고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왜 생겨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얘기하고 있죠? 너희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자꾸 보임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정말 기뻐 라고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아니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굉장히 다양한 서신에 디모데에 대한 자랑을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랑함이 샘솟아 오르는 그 기쁨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계속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느껴져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노년에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굉장히 많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쭉 읽어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한번 찾아와서 만나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당시에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가 한번 와서 나를 만나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나 만날지 안 만날지 잘 모르죠. 오고 가는 그 시간이 옛날에는 상당히 길었잖아요. 걸어 다녀야 되니까. 혹시 오고 있는 중에 못 만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는 그 글이 디모데 후서란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을, 믿음을 전수받은 것으로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아주 어렸을 때는 유대교식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유대교식 신앙교육을 받다가 할머니와 어머니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개종한 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가 성경을 배웠다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게 되는데, 성인이 되었는데 이때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앞으로 기독교로 개종할 사람들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대비해서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할례하고 난 이후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의 제자로서 신앙의 훈련들을 계속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던 중에 에베소에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교회가 세워진 그 에베소에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줍니다. 너가 이 교회에서 목회해라. 여기에 누군가가 남아서 이 성도들을 돌봐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가 여기 남아라 해서 그때부터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사역하게 되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해서 떨어졌는데,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동안에도 계속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계속 자기의 제자로 케어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목회의 진수를 담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이 두 편의 편지는 오직 디모데 개인에게만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그가 더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편지를 통해서 도와줬던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디모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주 간략하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나타났던 특징이, 도드라진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면 디모데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디모데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는 그는 몸이 굉장히 연약했어요. 몸이 연약한 그가 어떻게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선교 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몸이 굉장히 약한데 얘가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성격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소심한 성격을,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싫은 소리를 듣게 되면 굉장히 움츠러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그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다녔다는 게 좀 의아할 수 있죠. 야, 이거 진짜 의외다. 디모데가 그랬다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바울의 대변자로, 또 바울의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바울의 제자로서 그렇게 함께 선교 여행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또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생각하며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면서 그를 도와줬고, 그들을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둘이 함께 같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정서적인 이런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도와가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은 그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 건 목사님 그런 이유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는데요. 디모데가 몸도 약했고 성격도 소극적이었는데 바울의 도움만으로 디모데가 이렇게 끝까지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또 다른 이유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디모데가 자신의 그 특징적인 것들을 다 극복하고 감당해내고 이 어려운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목회지인 에베소에서 여전히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먼저 이 질문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답은 5절 말씀에 보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의 전수가 잘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었는데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에서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유대교식 가정교육이 디모데 가정 안에서 일어났겠구나 라는 것들을 충분히 합리적인 추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외국 사람이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아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의 권유로 할례를 받았다고 말했죠. 그래서 디모데의 가정이 유대교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랬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 분명히 맞았고, 이들로부터 구약 말씀을 통해서 유대교식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다가 할머니와 어머니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과
예수님 가르치신 그 가르침들을 통해서 신앙교육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5절 말씀에서 바울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5절 말씀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네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을 보면서 내가 참 기쁜데, 가만히 보니까 네 안에 있는 거짓 없는 그 믿음은 네 할머니와 네 어머니에게서부터 전수되어서 네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5절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머니와 할머니 안에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 믿음이 신앙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디모데에게 이어져서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도 가정에서 진행되는 신앙 교육, 신앙의 전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쉐마 본문은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 교육을 해줘야겠다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 번 다짐했던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쉐마 본문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라. 그런데 그 가르침이 때와 장소가 있어요? 때와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에는 때와 장소가 없다니까요. 항상 잠잘 때에도 가르치고, 일어났을 때에도 가르치고, 길 갈 때에도 가르치고, 앉아 있을 때도 가르치고.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전수해 주라고 쉐마 본문에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굳게 딱 서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잘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 전수해 주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죽었습니다. 광야 세대를 지나온 부모 세대들이, 광야 시대를 지나온 부모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기 2장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러분,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사기 이후의 말씀 쭉 읽어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올바르게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요? 그의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여러분, 우리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한다면 먼저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잘 해준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들만 신앙이 좋아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먼저 거짓 없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자녀들 가운데 그대로 전달되어서 전수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이 부모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또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말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해. 그러면 이상한 자녀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대로 온 가족이 크리스천 가정인데 자녀들에게서 신앙이 괴리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들과 선교사 가정에서 이런 모습들 진짜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제가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거든. 여러분, 그 친구가 굉장히 어렵게 자기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청소년 시절부터 대학 졸업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구나라고 생각하기 전까지 신앙적인 반항심이 굉장히 많았대요. 아버지 때문에 그랬답니다. 아버지는 성도들에게는 늘 자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배려해 줘야 된다, 용서해 줘야 된다,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대.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고,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늘 서재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모습만 생각난대요. 늘 서재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그러면서 굉장히 반항심이 일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를 굉장히 힘들게 했대요. 그런데 졸업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본래 모습이 그런 게 아니구나, 본래 마음이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대요. 아버지도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고 있는 목회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또 옛날 분이라 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확 깨달아지면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풀어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자기에게도 목회적인 소명이 주어져서 목회의 길을 가야겠다 결정하고 신학교 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쭉 다 들었어요. 이 친구도 굉장히 신앙의 괴리 때문에 힘들어 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여러분 중에서도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모범을 보이는 것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느껴지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의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시고 가르치는 것과 모범을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부모인 우리가 뭐든지 말씀 앞에서 다 완벽해야 되고 완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은 완전함과 완벽함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라고 가르쳤다면 자기가 말한 것, 자기가 가르친 것에 합당하게 부모도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자녀들 가운데 보여줘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계속 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면 자녀들이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거짓 없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심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내 자녀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침이 진행되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중에 좀 실수하고 좀 잘못할지라도 그 진심을 자녀들이 알아봐 줄 거예요. 아, 우리 부모 안에 진짜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실수하고 우리 부모도 잘못할 때 있지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진실된 마음으로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면 자녀들이 같이 따라오게 된다고요. 혹시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생각될 때가 있으면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십시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나도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너희들도 같이, 엄마 아빠랑 같이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진심이 느껴지면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자녀들이 같이 따라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성인이 된 후에 예수님을 믿어서 가족 중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가족들 누구하고도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이런 분에게는 신앙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먼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잘 자랐고 또 성숙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이 말 안에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성도라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까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서로 나누죠. 여러분 오늘 주보 칼럼에 적었는데 여러분 칼럼 읽어보셨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칼럼을 적었습니다. 월요일날 도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강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은 어땠어요? 월요일날 위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모였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땠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월요일날 저는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우리 장인어른 장례식이 작년 3월이었는데 그때는 어땠지?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도 지난주 월요일처럼 온 성도들이 승합차를 렌트해서 거창까지 와서 조문하고 갔었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아 진짜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한 가족이었구나 라는 게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 안에서 다 이렇게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느껴진다고 얘기하죠. 작은 교회, 또 성도들 모두가 신앙과 끈끈한 정으로 연결된 우리 교회 같은 공동체에서는 정말 성도들이 한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가족 중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또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여서 설교를 듣고 또 스스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아가고 그러는 중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저에게 와서 물어봐도 돼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진짜 정상적인 것이고 좋은 성도로 서기 위하여 정말 좋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우리가 온 교회가 한 가족으로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성도 중에서 정말 저분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되는 분 있으면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따라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과 교회 안에서 신앙의 전수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 모두 거짓 없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없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대하며 꿈꾸십시다. 내가 먼저 발부둥 치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면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기에 함께 거짓없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생각이 분명하다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거짓없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과 8절 말씀 보면, 부모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교회를 통해서 거짓없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거짓없는 믿음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6절과 8절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거짓없는 너의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져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항상 붙들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인 성도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지금 어디서 목회하고 있다고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에베소가 정말 쉽지 않은 목회지였어요. 여러분, 이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는 제일로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도시에 여러분, 다산의 여신인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냐면 고대 건축물 중에 지금도 풀 수 없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때 이 당시에 사람들이 과학도 발달하지 않았고 기계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세웠을까? 여러분, 지금도 그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 없을 정도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좀 짐작이 되죠? 여러분, 신전이 규모가 그렇게 크다 보니까 이 신전을 한번 구경해 보겠다고 관광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에베소 도시에. 그리고 이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라 그랬죠. 여러분, 아데미는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 안에 수많은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제사 드리면서 성관계를 맺는 게 제사 중에 일부로 포함되어져 있었잖아요. 이 신전 안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창녀들이 사제로 있었다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신전 창기들이 이 신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에베소 도시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타락의 극치인 도시, 우상의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도시가 이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디모데는 어떤 특징 가지고 있댔습니까? 몸이 약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디모데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았겠죠. 포기하고 싶을 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올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디모데가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그 어려운 목회지에서 지금 꿋꿋하게 계속 목회하고 있어요. 바울이 생각하면서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다시 만나면 안수기도해서 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해주고 싶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서 그것들을 다시 부릴 듯
일으켜줘야겠구나 라는 차원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디모데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라고 부르셨구나, 이곳에서 목회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구나 라는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밀려오잖아.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밀려오면 어떻게 돼요? 사역자이지만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고요. 힘이 쭉 빠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맞추고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죠? 내 안에 있는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 그래,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래 나는 이거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다시 새롭게 각인되어지면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에게만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부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여러분들 직업이 다 다르죠?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전업주부로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업주부로 계신 분들은 나는 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여러분, 이거 다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신 게 맞구나 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명을 놓쳐버리고 있었다면 다시 이 소명을 붙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릴 듯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짓 없는 그 믿음이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를 딱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소명에 대해서 얼만큼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에 지금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강해를 계속하고 있죠?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대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들을 부어주시죠. 그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소명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대가 넘쳐나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 없는 믿음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자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고 그것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부릴 듯하게 다시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얘기해 준 것만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여름 방학 기간을 맞이해서 지금 가정별로 상담하고 있죠. 감추고 싶은 것까지 저에게 다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알아야 될 것이라면 저 혼자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항상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그것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더 온전한 예수 믿는 사람, 오래전에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더 온전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야 되죠.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가 먼저입니다.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부터 좀 먼저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관련된 부분을 항상 먼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믿음과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먼저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량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량이 항상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드린다면, 믿음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제가 더 집중해서 기도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생겨날 수 있을 것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비록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제 안에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기도할 것이고 더 많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를 위한 기도에서도 똑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같이 몸부림치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자고요. 내 안에 실수하는 모습이 있고 실패하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인정하면서 미안하다 말하시고 함께 그래도 노력해보자 라고 또 얘기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안에 내가 도와줘야 될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 보인다면 여러분, 신앙의 전수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같이 애쓰며 나가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